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의롭다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효력 있게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보면 의롭게 만든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 말 성경에는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의롭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말한다, 의롭다고 선언한다. 한자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속에 실제로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선언적으로 재판관이 법정에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의롭다 하심의 반대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 아까 신명기 25장에서 정죄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반대가 됩니다. 의롭다 하심, 또 그 반대는 정죄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그 법을 지키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떤 시대에서는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폈다고 그러고 또 병원에서도 담배 폈다고 그러고
그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담배 피는 게 큰 죄인처럼 된 시대가 되었죠.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금주법이 있어서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인종차별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그냥 만연했는데 지금은 인종차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아이들 가르친다고 때려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자기 아이라도 때리면 큰일 나는 거죠. 큰 죄에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환경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연기 내우면서 물건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꺼먼 연기 내면 큰일 나는 거죠. 법에 걸리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인 시대에 따라 바뀌는 그런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롭고 거룩하신 그 성품대로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신다는 뜻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우리가 지나가다가 경찰만 봐도 괜히 무섭잖아요. 근데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편지가 왔는데 법정에서 편지가 왔어요. 언제 출두해라. 당신 고소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철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받기를 우리가 열심히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담대하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설사 잘못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증거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걸려도 벌금 물면 되고 또 몇 년 가서 살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모든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말씀에 여기에 문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 보기에는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대로 우리 스스로 행한 것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재판장 앞에 쓴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계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고 혹시 조금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되면 영혼과 육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율법 주셨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비결이 있다 그러네.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없이 살아도 과거에 지은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이렇게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행위를 보시고 제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는 1계명은 잘 지켰어. 2계명도 잘 지켰어. 3계명도 잘 지켰어. 근데 4계명은 내가 좀 잘 못 지켜. 5계명도 잘 지켰어. 근데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6계명은 잘 못 지켰어.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1계명 내가 잘 못 지켰습니다. 2계명 그것도 못 지켰습니다. 4계명 못 지켰습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하나님 내가 참 죄가 많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행함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대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죠.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악한 사람을,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 그러고 의로운 사람을 악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나쁜 불공정한 재판장이야 라고 우리가 비난할 텐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아까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21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 외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는 그 율법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순종하면 너는 생명이 있어 영생할 것이야. 그 율법 말고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증거하시고 또 증거하신 그 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의,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인과 응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면 마땅히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오만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모든 고행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도대체 자기의 행한 것으로는 어떤 것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걸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성경,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구원을 받는 믿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아까 법정적인 용어다 그랬죠.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판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법적인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사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코사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저들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인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사인하는 겁니다. 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법적인 대리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자녀가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녀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상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만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대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너에 대한 죄는 다 너를 대신하는, 너를 대표하는 너의 대리자 예수가 다 받았노라. 너는 그러므로 무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형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모든 복을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구에게 또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수복을 대신 입고 저주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대신 입고 하나님 법정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의인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고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맏 교환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룩한 교환, 내 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한테 돌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 다른 모든 행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몇 번 강조했죠. 그 믿음이 붙드는 대상, 믿음의 그 내용,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만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 보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의 선고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 방법이 뭔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faith 이렇게 말하죠. F-A-I-T-H 그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F, forsaking, A, I, T, take, H, him. forsaking all, I take him. 내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데 그거 붙들지 않습니다. 다 내어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붙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방법,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결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동네 지방법원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그곳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몰라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너는 참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로운 걸까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조금 의롭고 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많이 의로운 사람 되고 또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너는 정말 의롭구나 그리고 좀 마음이 식으면 이제 좀 덜 의로워졌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죠? 내 상태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의로움을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인해서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다면 믿음이 작을지라도 믿음이 여릴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100%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 그것과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천국에 가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선함을 보고 의로워진 것을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때 많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길 때가 많고 내 밖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사단이 그때마다 거봐 너 죄인이지 너 의인 아니야 너 하나님께 큰일 났다 이제 너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를 붙드는 건가요? 나는 내 마음 상태 내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지금도 나에게 복을 은혜를 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되어야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니 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모든 은혜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날마다 예수님만 간절히 붙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설사 우리 마음속으로 화평이 없을지라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단번에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떳떳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찬송하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저희 양심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